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표정은 참 좋은데요. 여러분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지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한 명,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그 바울을 좀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많이 할 겁니다. 목사님께서 제 설교가 짧다고 했습니다. 짧습니다. 저는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시면 길어집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 일부는 아주 반응 좋더라고요. 무지 빨리 끝났어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은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누굴 잡아왔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데려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 제일 앞쪽이나 제일 뒤쪽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성경 뒤쪽에 주로 있었고요.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나 신약 시대의 지도가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조금 좋은 성경에는요, 아마 13장이나 그쪽에 보면 지도가 여러분 함께 나온 곳이 있을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자, 그가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막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고요. 뭐 어디 다른 곳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안디옥입니다. 어느 안디옥? 어느 안디옥? 어느 안디옥? 전주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하시고요.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왼쪽 밑에 있는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나서 위쪽으로 육지로 올라가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자, 그 다음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가 있어요. 그곳까지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요, 이고니온에서도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독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서 또 다시 떠나서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와 합니까? 와, 정말 신이다. 참 신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제우스다. 우리가 기다렸던 헤르메스다.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거부하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단락되는가 싶었는데 또 사건이 터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했던 안디옥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그리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16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60k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막 계산하십니까? 한 대략 대전까지가 한 1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입니다.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차 타고? KTX 타고 갔을까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타고 왔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말을 타고 달려왔는지 뛰어왔는지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먼 거리를 쫓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제가 1시간을 걸으면요, 빠르게 걸으면 5km 정도 걷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고 쳤을 때 4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을 때. 그죠? 8시간 걷고 잠시 쉬었다가 자고 그 다음날 또 걸으면, 그렇게 걸으면 5일 정도. 그죠? 4일 하면은 160이니까 4일에서 조금 더 해서 4, 5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왔습니다. 열심으로 쫓아왔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달려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동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선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라고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면서 박수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며칠 이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요, 그들을 신이다라고 환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하자마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주에 있는 돌들을 들고 바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보실 때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죠? 한 번 던져서 죽었을까요? 수차례 던집니다.
목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가 내쳐지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를 수습하기 위해서 모여서 슬퍼하며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어느 성일까요? 어느 성?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지금 자기가 죽었어요.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쓰러져서 이제 눈 떴는데 정신 차렸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는 기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다시 바나바와 함께 어디를 가죠? 더베를 갑니다.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있고요.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더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쪽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처음에 있었던 안디옥과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으면 몸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찢어지고 피나고 멍들고 온몸이 상한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이 지난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는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저 같으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좀 안전한 곳으로, 저 30km만 가면 나쁜 사람들,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좀 쉬고 싶을 텐데,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이 더베에서요,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인데,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중간에 보면 다소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는 다시 백해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다소는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고향이야. 고향에 가면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은데,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죽였던,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정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위헌천만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그가 다시 갔습니다. 왜? 왜 갔습니까? 생명 때문에, 한 영혼들 때문에 돌아갔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던 초신자들, 성도들, 제자들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얼마 전에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전도자 바울이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서 버려졌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초신자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예수를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합니다.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영혼들 때문에 바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또 다시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무엇에 이끌려 그는 이렇게 가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했을까요? 대답이 없으면 나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온 모든 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온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도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이 찬양 가사, 이 찬양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이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전 검색하면 맡겨진 임무라고 나옵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불일사, 심부름한다는 뜻이고요. 목숨명,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맡은 일에 목숨을 걸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있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자기의 생명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 완수하는 일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명 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귀련 사랑의 교회,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 1차적인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사명 아닙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대신 져줄 수도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그 사명 부여잡고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입니까? 이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대로 충성되이 살아갈 때 그 가정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찬양대원으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주방봉사위원으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이 귀련 사랑의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십니까? 공부도 사명감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도 사명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십니까? 사업도 사명감으로 감당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56년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젊은이들이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 땅 가운데 밀린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원주민들의 칼과 창에 찔려서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명 무엇입니까?
그 사명 찾으시고 그 사명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